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의 전 담임 목사 팀 켈러가 2023년 5월 19일 낮 12시에 자택에서 쏘쳐냈습니다. 2020년부터 췌장암과 투병을 해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팀 켈러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89년 복음의 불모지 맨하탄의 리드머 장로교를 개척해서 5,000명의 교세로 성장시켰습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너무도 탁월하게 전도한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도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장로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켰고 교회 개척 네트워크를 착수하고 복음연합을 설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기독교 삶에 대한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저도 예배에 참석해서 경험했습니다만 팀 켈러는 복음적인 설교를 담대히 외친 이 시대의 강력한 복음 전도자,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성애 문화가 팽배한 맨하탄에서 어떻게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외칠 수 있는지,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2023년 3월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고 미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동일한 생각을 리디머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팀 켈러는 기회 있는 대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도전했습니다. 젊은 엘리트들에게 얼마나 자신들이 악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지도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2009년 한 설교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소중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그것이 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가 이 시대에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동역하며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그의 한 동역자는 말씀을 전한 은혜를 삶으로 실천했던 팀 켈러라고 그의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서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1980년대 많은 영향력 있는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스캔들로 인해서 복음주의 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참 많았지만 팀 켈러는 가정사역이나 목회사역에서 너무도 훌륭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제시했듯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핵심인데 팀 켈러가 동성애 운동의 일본지 미국의 심장부 맨하탄에서 이 일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수많은 적대 세력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판했지만 팀 켈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제임스 베커, 로이드 존스, 조한 스타트 등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복음의 핵심, 그러면서도 찰스 테일러, 헤르만 바빙크, N.T. 라이트, 맥킨타이어 작품, 카이포와 워필드의 신학자들의 평생 구현하려고 했던 기독교 변증을 오늘의 시대에 너무도 훌륭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콜린 한센에 따르면 팀 켈러는 프린스턴 대학교 강의에서 후기 기독교 서구사에서 선교가 다루어야 할 7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나타난 대중적인 변증법, 오늘날 사회 문제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세속주의를 외부 구조가 아닌 세속주의 자체 틀 안에서 비판, 평신도들의 믿음과 일터의 통합,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교회들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성 장려, 오직 은혜만이 영적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문화 사회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 구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1950년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서 출생해서 1972년 버크넬 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고든 코넬 신학교를 졸업하고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23년 5월 20일 한국 장로회 신학회에 참석했다가 그의 소천 소식을 들은 저는 팀 켈러에 대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구독자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 CNN, 팍스 뉴스,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의 소천 소식을 매우 무게 있게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N은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팀 켈러 72세로 세상을 떠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팀 켈러는 아내 캐티 켈러가 남편 팀 켈러의 이마에 키스를 하는 동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팀 켈러는 미국의 가장 탁월한 사상가요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위대한 교회 건축가, 다작가, 심오한 철학자였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맨하탄 개척 복음 전도자 팀 켈러 목사 72세로 소천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맨하탄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신학적으로 정통교회를 설립한 현대적 기적을 이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작가요, 이론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2006년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널 크리스천 투데이지는 지금부터 50년 후 만약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대한 사랑, 자비와 정의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널리 알려진다면 팀 켈러는 새로운 도시 크리스천의 개척자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팍스 뉴스도 유명한 목사, 기독교 작가 팀 켈러가 72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리면서 남편이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멘토의 친구요, 목사 그리고 학자 티모티 팀 켈러가 오늘 아침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 마이클 켈러가 5월 19일 금요일 낮에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팀 켈러가 그가 21세기 오늘의 기독교에 남긴 족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복음주의 메시지를 평생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메시지는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968년 18살 때 버크넬 대학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존 스타트, 제임스 베커, F.F. 브루스, C.S. 루이스 작품을 읽으면서 기독교 지성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는 현대의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작품을 소화하고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을 너무도 훌륭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둘째, 팀 켈러는 신학과 현장 둘을 탁월하게 읽는 안목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력 모두를 갖춘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신학교 교수는 이론은 강하지만 현장에 약할 수 있고 목회자는 현장이 강하지만 이론에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팀 켈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전신학 부교수로 재직할 만큼 자신의 현장 경험을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정리하는 탁월한 안목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교수직을 사임하고 현대 도시 선교에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도 맨하탄이라고 하는 현대 문화와 세속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 콜린 한센은 만약 팀 켈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그대로 재직했다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팀 켈러는 도시선교, 도시교회 개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989년 교회를 개척해서
그해 말 250명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를 성장시켰고 1990년 가을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은 것은 2001년 9.11 사태가 나면서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리디모 교회는 곧 입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팀 켈러는 도시 환경에서 교회 개척을 실시하는 사역을 착수해서 2006년까지 16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뉴욕의 50개의 다양한 교파의 교회 개척을 도운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통해서 보스턴, 워싱턴 DC, 런던, 암스테르담의 도시 목회자들이 많은 격려와 용기를 얻었고 그의 방법을 도입해서 도시 목회를 새롭게 착수한 것입니다. 넷째, 복음주의자들의 문화적 참여의 중요성에 롤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문화 변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고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갔고 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문화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마치 C.S. 루이스, N.T. 라이트, 로드니 스타크 같은 사람이 중단하지 않고 실천했던 기독교의 가치를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만나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에게 믿음을 설교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맨하탄에서 자비와 정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에게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주의 연합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연합은 복음주의 연합운동을 착수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복음주의 세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도널드 칼슨과 함께 공동 설립한 가스플 콜리션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복음주의 세력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기에 기고를 했고 그 글들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복음주의 운동인 신학교에서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직접 개인들에게 복음주의 신앙을 전달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분립 운동입니다. 팀 켈러가 추진한 도시 개척 운동은 단순히 교회 개척 운동이라기보다 교회를 분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또다시 교회를 분립한다는 교회 분립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T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교회 분립 운동은 한국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어서 교회 분립 운동을 한국의 상황에서 실천에 옮기는 운동이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에 한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김인중 목사님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었고 이어서 여러 목회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성북중앙교회 길성훈 목사님과 더 사랑의 교회 이 목사님이 이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미국에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분립운동에 동참하도록 도전을 주었고 실제로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영향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와 복음연합을 함께 공동 창립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명예교수 도널드 칼슨은 이렇게 글을 추모했습니다. 한 거인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운 몇 가지를 숙고하는 것은 옳고 좋은 일입니다. 그의 죽음은 신중하고 정부에 입각한 사망기사를 불러올 것이지만 이것은 그중 하나가 아닙니다. 나의 더 겸손한 목표는 몇 가지 기억을 공유하며 아벨처럼 팀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장암 의사들은 암의 가장 큰 발병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온갖
비난에 맞서 복음주의 신앙을 변호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그는 죽었지만 그가 외친 진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며 수많은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팀 켈러, 1989년 교회를 개척해서 5,00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그 교회를 세계 교회로 분립시켜서 교회 분립의 롤 모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65세 은퇴한 다음 가스펠 콜리션이라고 하는 TGC라고 하는 복음 연합이라고 하는 참 이 운동을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추진해서 전 세계의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지도 교수인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을 때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은 도널드 칼슨이 자기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더 가스펠 콜리션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했던 것이 새롭습니다. 복음주의 가치를 변하는 세대에 흔들리지 않고 증거하려고 했던 팀 켈러. 그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 시대에 도시 선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 세속화의 도시, 동성애가 판을 치는 도시에 여전히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팀 켈러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 한국에서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